요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많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국민들도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이 왜 이러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냐? 나라 꼴이 무엇이냐?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도 1년 동안을 돌아봅니다. 2016년 1월 달에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해주게 해주세요. 올해는 이런 일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대와 꿈을 갖고 2016년 1월 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더 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끝날 줄 알았던데 그 고난의 끝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뭔가 희망을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뭔가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서슴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좀 내 영혼을 회복시킬 곳이 없는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보지만 거기에도 특별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의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것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은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계속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명심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두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틀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날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빛부터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빛,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1장 3절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1절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절의 빛인데 2절은 뭘까요? 2절을 보여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1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부터 창조했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둠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돈한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부터 창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 돼서 저녁이 끝나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시작할까요?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빛부터 시작할까요? 흑암부터 시작할까요? 흑암부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에 하박국 강의를 새벽에 마쳤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자기 나라를 봤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이 득세하고 있고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죄를 짓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박국은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공의가 다 무너졌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방치하고 둡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명심하고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악한 나라를 들어서서 이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치는데 더 나쁜 악이 악을 쳐요? 그것도 그게 하나님다운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선 팍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듣고 그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신 그것들을 빨리 이루어서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케 하옵소서. 그 수년 내대로 나타내십시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부흥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 회복하는 일, 기쁜 일, 새로운 일, 뭔가 살아나는 일, 이게 부흥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이 생각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알고 고백한 게 뭡니까?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시오. 뭐라도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설득하신 줄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은 그걸 알았어요. 아 진노가 부흥이구나. 그래서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흥이 뭐냐? 부흥이 하나님은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걸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부터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하박국의 가치관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부흥해요? 진노가 부흥해요? 고난이 부흥해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계속 하박국에서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이 팍 꼬꾸라집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술이 떨리세요? 입술이 떨리세요? 창자가 막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창자가 막 뒤틀리고 입술이 막 파르르 떨렸어요. 왜? 내가 알고 있었던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해야 돼요. 입술이 떨려야 돼요. 창자가 뒤틀려야 돼요. 막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순전히 엉터리로 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입술이 떨리도록 창자가 뒤흔들도록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박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흥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엉뚱한 것만 갖고 부흥하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부흥을 원했어요. 자기 민족이 회복을 원했어요. 자기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이 민족을 부흥할, 이 민족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이런 부흥을 기도했어요. 이런 회복을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면 로마 사람들 다 때려 부시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이 나라의 기쁜 일, 막 회복하는 일, 병이 막 낫고 막 경제가 막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이 나라에 막 좋은 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회복,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고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절절 흘리고 진액 다 빼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가 생각하는 부흥, 그가 생각하는 회복,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였어요? 다 때려엎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3년 동안 심심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왜 3번씩 부인한 줄 압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일을 뭐부터 시작하니까? 고난부터, 환난부터, 어두움부터, 진노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쳤어요? 부활로 끝내는 거예요. 우린 부활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뭐부터 시작해요? 고난의 십자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부터 시작하는구나, 진노부터 시작하는구나, 어둠부터 시작하는구나, 저녁부터 시작하구나, 이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지금도. 아마 이번 주도 못 박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릴 것입니다. 왜? 항상 부흥은 좋은 것 조금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입니다. 혹시 올해 1년 동안 고난이 더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회복은 도대체 이루어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지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투덜거리고 혹시 딴 데서 어디 부흥을 맞이할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나 하고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 살았으면 여러분 그 고난은 안 끝납니다. 계속 갈 것입니다. 계속. 혹시 힘들었습니까? 네,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부흥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은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얘기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왜 감옥 속에 있을까요? 그가 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끊고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그리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겨우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루디아 전도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쳐서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고용주가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나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나 딴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오라고 하는 것을 나 이렇게 두드러 패갖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귀신 쫓는 게 뭐 잘못했습니까? 그 귀신 쫓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귀신 쫓으니까 나를 두드려 패갖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나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세요? 시침 빼지 마세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도요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있고 나는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계속 주게 해서 왜 나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 없는 고난, 나는 당할 필요가 없는데 당하는 이 고난, 이 환난이 계속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기대함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 해결될 수 없는 고난,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과 기적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의 착고가 풀려고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놀랬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갖고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만 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풀려져서 나왔어요. 아마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그 풀려져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잘 성장을 했습니다.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감동이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교회가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보면 감사가 있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첫날부터, 이 첫날이 언제일까요? 첫날, 감옥에서 그 고통당했던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의한 일을 참여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뒤에서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감옥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이 기적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탄생됐고,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것 탈피하고 싶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만 꺼내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남에게 증오하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간은 어디에 가도 똑같습니다. 어디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침체된 것은, 나에게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학교로 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갈 때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장소 피하려고 합니다. 이 침체되고 힘든 고난의 장소가 피해지면 뭔가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잔뜩 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서 두드려 패려고 그러면, 잠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손도 댈 수가. 그러면 자기는 감옥 속에 안 들어가도 되고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 한 장만 딱 보여주면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매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실컷 다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서 밤 새우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다음에 보여줬어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그러죠. 아이고 저 바보같이. 미리 보여주면 얻어 터지지 않지, 미리 보여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지,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얻어맞고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내 갖고 있는 어떤 신분, 내 갖고 있었던 어떤 모습, 이거 갖고 뭔가 권리를 내찾고자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됐다가 막 두드러 패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두드러 팬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일 났죠. 큰일 날 겁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일본보다 더 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잇는 사람들이 권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대로 두드러 맞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떨 때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생각지도 않는 억울함들이 나에게 있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호소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가서 다 호소합니다.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따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 결백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관을 신앙적으로 갖지 않으면요 우린 신앙생활이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집니다. 여러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누가 나한테 억울한 걸 뒤집어 씌워도요 참고 견디십시오. 왜?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귀신 쫓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귀신 쫓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도 항거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권리도 그는 주장하지 않고 그 고통과 억울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어서 당장 내 옳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권리를 자꾸 침해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 주장해서 나도 이것처럼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따지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 다음에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삽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걸 보여줬다면 여러분 그 억울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송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을 줍니까? 내가 귀신 쫓은 게 뭐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했다는 것은 뭐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맞도록 만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찬송한.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의 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영적인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와 행동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기도가 혹시 끊어져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진 않습니까? 딴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찬양이 끊겨진 그곳에 기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지속되는 힘든 것이 계속되냐고 한번 보십시오. 계속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뭔가 회복되기를 여기저기 찾고 기웃거린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그만하십시오. 이제 원망을
고만하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다고 투덜거리지도 마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질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과 자기 권리를 내세워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간수의 가족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껏 내 권리, 내 생각, 내가 주장해야 될 원칙, 여러분 이거 주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따지고 싶어하는 많은 이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그 고난의 뒤편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송이 끊어진 그곳에 어디를 간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한 부흥은 없습니다. 잃었던 기도, 항상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부흥을 시작할 겁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합니다. 돌잔치에도 찬양합니다. 결혼식 때도 찬양합니다. 신방을 가서도 찬양합니다. 죽은 장례식에도 찬양을 합니다. 기독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다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찬양이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권리를 내세웁니다. 이론을 내세웁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계속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회복도 없고 부흥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일을 해주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고난으로 시작하는 그 부흥 앞에 그는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자진해서 두드러 맞아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광야의 생활을 길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기대하며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